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 말씀으로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제가 기도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신 힘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까지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새번역, 쉬운 성경 이 두 가지로 말씀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번역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매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퍼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녹아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바잇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나무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부엘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아멘. 마지막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멸망시키고 내 산에서 짓밟겠다. 그가 내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으나 내가 그 멍에를 어깨에서 벗겨버리겠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온 땅에 대해 세우신 계획이다. 주께서 손을 들어 모든 민족을 치겠다고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께서 손을 들어 백성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은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블레셋아,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마라. 뱀이 더 위험한 새끼를 낳을 수도 있는 법이다. 새 왕이 일어나 날쌔고 무서운 뱀처럼 너를 물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배불리 먹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평안히 누울 것이다. 그러나 네 집안은 내가 굶주려 죽게 하고 살아남은 네 모든 백성도 죽게 할 것이다.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블레셋 전체가 다 없어지게 되었구나. 북쪽에서 먼지 구름이 몰려온다. 전투 준비를 끝낸 군대가 몰려온다. 블레셋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할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굳게 세우셨으니 굶주린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고 전하여라. 이것은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땅 알과 길이 무너지고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울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를 생각하며 슬퍼한다. 사람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다. 모압 거리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지붕 위와 광장에서는 모두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헤스본과 엘라알레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까지 들린다. 그러므로 모압의 용사들마저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며 넋을 잃고 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생각하며 부르짖는다. 모압 사람들이 소알로 피하고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한다. 그 뒤로 울며 루이스로 가는 산길을 올라가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처참하게 부르짖는다. 니무린 물은 말라버렸고 풀도 시들었고 나무들도 다 죽었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아두었던 것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들을 버드나무 골짜기로 가져간다.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온 땅에 퍼져 에글라임과 블렐엘림에까지 들린다. 디몬 물에는 비가 가득하게 되었다.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과 적군을 피한 사람들을 내가 사신을 보내어 죽이겠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내 눈앞의 현실이 너무 참담해서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벽도 너무 높고 막막해서 숨이 턱 막히죠. 그때마다 우리는요, 쉽게 보이는 세상의 그런 방법과 타협하면서 넘기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굳게 믿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 어떤 거친 풍랑과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큰 1번입니다.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니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경영, 이 계획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4절과 27절을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느 누구도 막거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앞장, 이 14장의 많은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두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했던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죠.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용한 사랑의 매화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고 잘났다고 착각하면서 몹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를 잔인하게 짓밟고 파괴했죠. 이제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경영을 이루십니다. 우리말로는 경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어로 보면 미리 정해진 확고한 계획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확고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겠죠. 비록 우리 눈에는 이런 보이는 현실이 아수르처럼 거대하고 두려운 문제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숨이 꽉 막힐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완벽한 구원 계획을 지금도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번입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경영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니 아수르를 하나님의 땅에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산에서 짓밟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가루처럼 철저하게 부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단지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수르가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행세한 것,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죠.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정복할 만큼 엄청난 힘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강대국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에 감히 도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제국들을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세요.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살거나 스스로 뉘우쳤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면요, 이스라엘은 지금껏 잘한 거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오직 은혜로 이 구원이라는 일방적인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은 그 누구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역사의 한복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 권세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부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끝까지 붙들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4장 28절에서 15장 9절까지를 보니 블레셋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나옵니다. 자신은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며 기뻐하는 블레셋에게 어떤 경고가 임합니까? 2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니 비록 막대기, 이 아수르가 부러졌을지라도 더 무서운 독사가 나올 것이며 결국 블레셋은 기근으로 죽고 대적의 공격에 살육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사, 기근, 살육, 정말 무서운 경고들이 쭉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억누르던 아수르의 폭군이 사라지자 이제 좀 나아지겠지, 이제 좀 살만하겠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환호성을 틀어막습니다. 짧은 기쁨이 곧 끔찍한 고통으로 변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를 하죠. 이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파괴적이고 잔인한 아수르의 왕들이 뒤이어 나타나서 블레셋을 짓밟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억압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것 같지만 아니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환경의 변화에 우리 운명을 절대 걸어서는 안 되겠죠. 블레셋은 극심한 가뭄으로 뿌리채 말라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줘요. 이거 이후로 괜찮아지겠지, 저것만 하면 내 인생이 평생 행복하겠지, 괜찮아지겠지 속입니다. 하지만 진짜 생명과 참된 평안은 거기에 있지 않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굳게 거할 때 우리가 진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요구하는 블레셋 사신들에게 예언자는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3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고 답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옆나라 블레셋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이제 유다가 우리 편이 돼서 아수르와 함께 싸워주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 사절단도 보내면서 외교적인 협상을 시도한 거죠. 블레셋이 계속 아수르와 함께 싸우자고, 같이 동맹을 맺자고 그렇게 끈질기게 요청이 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히스기야도 내심 그렇게 동맹을 맺고 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블레셋과 동맹을 맺으면 절대 안 된다고 오늘 이렇게 조언을 하죠. 왜 그럴까? 강대국이 맺는 복잡한 외교 정책과 군사력이 사실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큼은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32절에는 또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 자체를 가리키죠. 힘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세상에서
시온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피난처가 아니고 아수르 폭력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받아주는 아주 넓은 피난처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죄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모압의 대표적인 성수가 있는 디몬, 이 디본의 물에는 무엇이 가득하게 됩니까? 15장 9절을 보니 피가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디몬은 디본이라는 도시와 같은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으로 여겼잖아요. 반대로 모압 사람들은 이 디본을 자신들의 신이 돌봐주는 그런 축복받은 성읍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화려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모압 백성들이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가장 먼저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 디본의 상당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우상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이 무서운 심판이 우리말로 하룻밤에 이렇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과거 이제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같이 정말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랑하던 풍요로운 재물이 이제는 피난길에 그냥 무거운 그 쇳덩이밖에 안 돼버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디본의 강물마저 이집트 나일강의 심판대처럼 끔찍한 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이 평생 스스로 쌓아 올린 그런 화려한 물질의 성취, 세상의 요새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가 느껴지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참된 도피성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예수님 한 분뿐이구나.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눔 3번입니다. 세상의 요새인 디몬은 무너져도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은 발음이 비슷하죠. 디몬, 시온. 이 시온은 공고한 자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됩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그대의 기억이 있다면 언제였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계획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이웃이 찾아와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